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 행동할 수 있는 시작이긴 하지만 생각이 행동은 아니에요. 그래 이제 막 부모님 걱정하잖아요. 걱정하는 것이 그 부모님에게 자기가 할 바를 다 하는 걸로 착각하기 쉬워요. 이제 우리가 렘넌트들이 서밋 타임을 해야 돼. 실제로 이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서밋 타임.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서밋 타임.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좋은 시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찾아서 서밋 타임. 그 서밋 타임은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또 내용도 많거든요. 그 하나님과 깊은 소통하는 그 서밋 타임을 갖는 방법은 100가지도 되고 1000가지도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자기하고 가장 맞는 이걸 서밋 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인턴십을 해줘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합시다. 위기시대, 재앙시대에 응답의 사람, 당신이 렘넌트입니다. 다 위기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 중에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렘넌트예요. 전 세계가 재앙을 받고 위기에 빠져도 우리는 거기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걸 보고 렘넌트, 남은 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란 말이 굉장히 이렇게 포괄적인 그런 답을 갖고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 7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엘리야 시대. 8월 달 우리 렘넌트 현장의 주제들입니다. 지난주에는 우상시대. 완전 사단의 전략이죠. 그런데 언제든지 우상시대는 있었어요. 그 사단의 전략이니까. 사단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무저경에 가두어지는 그날까지 사단의 전략은 계속돼요. 그 사단의 전략 가운데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간단해요. 시대마다 응답의 사람 한 사람만 일어나면은 사단의 전략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전 세계가 우상으로 덮여 있어도 응답의 사람, 렘넌트 한 명만 일어나면은 성경이 증거잖아요. 막 순식간에 다 철거되고 폐기되고 다 무너졌어요. 자, 오늘이 이제 엘리야 시대인데 거짓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쟁이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도 간단합니다. 아무리 왕과 왕비의 후원을 받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할지라도 엘리야 같은 응답의 사람 렘넌트 한 명이 일어나면 끝이에요. 그냥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하는 사람이 엘리야죠. 또 이제 엘리사 시대 패권주의 국가 아람, 이거는 거짓 성공자들. 이제 어느 시대든 거짓 성공자들이 있어요. 거짓 성공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공을 목적에 둔 자들 보고 거짓 성공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공은 우리의 목적을 향해 가는 코스이지. 그게 그러니까 성공만을 목적으로 한 그게 거짓 성공자들이죠. 이제 그 거짓 성공자들과 썸이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누가요? 엘리사가. 그래가지고 영적 서밋 엘리사가 거짓 선지자 아람 싸우지도 않고 이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바다 시대지요. 선지자 100명을 오바다가 숨겼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죠? 영적 사실, 영적 싸움을 놓고 생명 건 헌신. 그러니까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렘넌트 한 명만 일어나면, 그렇죠. 그러면 간단해요. 이렇게. 그게 오바다. 그리고 5번째 주의는 숨은 제자들, 7천 제자, 사르밧 가부, 수넴 여인, 이런 사람들이죠. 영적 비밀을 아는 자들. 자, 그러면 이번 8월 달에 주제 5개 전체를 모아보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비밀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비밀을 누리는 자, 렘넌트, 중직자 한 명만 일어나면은 우상시대, 저 거짓 선지자들 시대, 거짓 성공자, 패권주의자 시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고 응답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이제 서론 쪽으로요. 조금 우리 렘넌트 현장에 좀 미션을 주자면은, 현장에 가면은 반드시 5가지가 있어요. 현장을 가면은요. 그게 첫째가 현실이 있어요. 현실. 현실이라는 건 보이는 거죠. 이제 거의 한 7, 80% 사람들은 현실, 그것밖에 못 봐요. 보이는 거. 딱.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요. 거의 그렇습니다. 딱 보이는 겁니다. 아, 예쁘네. 보이는 거. 키 크네. 그것밖에 못 봐. 키 작은 사람들이 실속 있다는 걸 못 보거든. 키 크네. 막 이런 것만 봐요. 딱 보이는 것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이 7, 80%. 그런데 그 현실 뒤에 뭐가 있죠? 사실이 있어요. 사실. 그 사실이란 말은 원인, 그 말이죠. 원인. 근데 그 사실 뒤에는 또 진실이 있어요. 막 이 진실은 여러분 아무한테나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진실은요. 뭔가 진실은 막 이렇게 이제 뭐가 관계가 잘 형성이 되거나 뭔가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그때 진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진실 뒤에는 영적 사실이 있어요.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사실. 그리고 여러분, 판검사들이 도둑놈 붙잡아 놓고요, 아무리 신문을 하고 막 벌을 내리고 한다 한들 그 판검사들이 그 사람이 도둑질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배경, 영적 사실을 알겠어요? 몰라요. 그렇죠. 알 수가 없죠. 어떻게 합니까? 서영 안다 한들 참고는 가능하지만 법으로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몰라. 근데 이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모든 사건, 문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그 계획이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절대 숨겨져 있어요. 그걸 보는 겁니다. 그 미션을 딱 줘야 돼요. 미션을.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의 7, 80%는 눈에 보이는 현실 그거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해 버려요. 그렇죠? 그거 다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 렘넌트는 현실, 사실, 그 속의 진실 이렇게 다 부인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진실도 들어주고 그 잘못하면 또 그 진실에 넘어가거든요. 아시겠어요? 그 진실에 넘어간단 말은 되게 진실을 말할 때는 울잖아요. 진실을 말할 때 그것도 눈물에 속아. 아닙니다. 영적 배경 그걸 해야죠. 그럴 수밖에 없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실 그걸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에 결혼해서도요 눈물 앞에 그 속으면 안 돼. 거의 눈물의 90%는 쇼야. 그게 이제 영적 사실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국에 미션이 뭐냐? 반드시 하나님은 그 뒤에 응답을 숨겨놨어요. 여러분 제 말을 듣고 그렇다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하긴 한 게 한두 개는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큰 어려움을 겪었고, 어느 정도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지요? 이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이함이니라. 이런 응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봤다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션으로 탁 줘야 돼요. 그러면서 실제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야. 그렇죠? 이게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이야. 그 사실을 네가 부족하면 안 돼. 그런데 사실을 가지고 모든 것을 네가 결정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저 유대인들이 새 절기를 자녀들하고 같이 지킨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한다고 할 때에 삶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영적인 배경 거기까지 답을 줘야지 진실에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답을 줘야 돼요. 그리고 결국 미션이 뭐냐? 응답을 찾아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은 100% 응답을 숨겨놨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인턴십을 해주는데 어떤 부분이죠? 지금 이번 8월 달에는 계속 영적 싸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대한 인턴십인데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이냐. 이게요, 제가 목회를 지금 천안서만 33년째 아닙니까? 서울에서 8년, 40년 목회인데 목회하면서 얘기를 해보면은 사람들이 다 알고 그런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영적 싸움을 틀리게 싸우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실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걸 보면은 전부 틀린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영적 싸움인데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냐. 영적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알고 있다니까, 들어서. 그런데 대부분의 실제 영적 싸움은 영적 문제를 놓고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른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교회 어느 정도 지금 잘못 길로 들어섰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부흥회 안 한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잖아요. 여러분들은 부흥회가 뭔지도 모르고 부흥사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장경동이나 이런 사람들 설교 들으면은요 이렇게 역겹잖아요. 이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밤에 꽂고 자. 장경동 설교. 부흥사들을 키우는 단체가 있어요. 부흥사 키우는 단체. 거기서 코스 하나가 있어요. 부흥사 키우는 코스. 거기에 하나 훈련이 뭐냐면은 목소리를 걸걸하게 만드는 거.
찢어지는 목소리 만들고 막 목소리가 와 이렇게 만드는 그게 이제 훈련이 그게요. 그래가 소리 지르면 은혜 받다잖아요. 막 소리 지르면요, 와, 또 그 목사님 능력 있다면서. 그럼 늑대가 능력이겠다. 이런 식이라. 그래서 영적 싸움이 있는데 영적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 뭐냐를 꼭 알려줘야 돼요. 영적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왜 이게 영적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영적 싸움인데 영적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꼭 영적 싸움을 안 싸우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그렇죠? 막 내가 막 악을 쓰고 막 그 대상을 쳐다보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막 물러가 막 이래갖고 싸우는 것처럼요. 그러면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싸움이지. 그게. 사실 영적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고 몇 군데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세도 그랬고 역대하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싸울 게 없어. 너희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그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다 그 말이에요. 영적 싸움 어떻게 싸울 것이냐?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20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영적 싸움이라 싸움의 대상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싸움의 방법도 뭐라 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전신갑주를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말씀의 칼, 진리의 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심각한 문제를 만났다 합시다. 막 여러분 주변의 대적들이 여러분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어. 이때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겠죠? 언론 예를 들면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았다. 그 확신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구원받은 자. 어떤 것도 더 필요하지 않고, 그렇죠? 그게 구원받은 자. 그 구원의 투,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의의 흉배. 그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 보고 의롭다 했다. 너는 문제될 게 없다라고 했다. 뭘 놓고요? 나의 대적들이 내 주변에 겹겹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을 놓고 하라 그 말이에요. 그 상황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하겠죠? 막 이 겹겹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이 물러가도록 하겠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원수들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틈이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 했는데 뭐. 내가 가진 방패는 그리스도인데 뭐. 내가 가진 칼은 쉽게 말하면 복음의 칼이야. 내 힘이 뭐냐? 진리의 띠, 복음의 띠. 그게 영적 싸움이란 말이야. 그래서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아람 연합군들이 침공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렇죠. 당연하죠. 아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가는데 첫 번째 상황이 홍해입니다. 그 홍해하고 싸움이 아니에요. 애굽 바로 왕과의 싸움이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홍해하고 싸움이라면 여러분 뭐에 배 만들어야 되고요.
막 수영 잘하는 사람들이 먼저 가서 밧줄 던지고 이렇게 밧줄 연결하고 그래야 돼요. 홍해하고 싸움이라면. 그 홍해하고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하면은 지금 내 상황과의 싸움인 줄 아는데 그래서 예를 쓰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이냐.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이 영적 축복의 배경이 뭐죠? 그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 그게 우리의 영적인 축복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인턴십을 조금 렘넌트들한테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분명한 미션을 주세요. 지금은 안 될지라도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돼요. 모든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볼 수 있는 미션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에 대한 인턴십. 싸우세요. 안 싸울 겁니다. 내가 불신앙인지 모르겠는데 또 영적인 문제를 놓고 육신적인 싸움 싸울 거예요. 왜?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니까. 영적인 축복 속으로 한두 번 들어가 봤는데 문제 해결 안 되거든. 그러니까 또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똑같으면 자식 키울 때 참고 참다 폭발해버려요. 참아서 그래. 왜요? 언제까지 참으라고 그러냐 이랍니다. 이제. 뭐 복음이라며.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포럼을 좀. 무슨 포럼입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응답에 대한 상황에 대한 그런 포럼도 해야 되겠지만은요, 진짜 인생 포럼을 해주세요. 어떻게 인생 포럼을 하느냐면은, 네 과거는 절대 언약이라는 것을 가지고 포럼해줘야 돼요. 절대 언약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자꾸 뭐 자기 과거 얘기하는데 뭔 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는 죄뿐이요. 모든 과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과거라는 것이 뭐가, 언제부터 과거죠? 예수 믿기 전을 과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기 전을 보고 과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과거입니다. 현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때부터 지금까지를 현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미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걸 보고 미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뭐 과거 누가 어쨌네 뭐 했네, 금송아지 10마리 키웠네, 내가 뭘 당했네 뭐 했네, 그건 과거 아니에요. 그걸 싹 합치면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과거를 뭘 가지고 포럼을 하도록 해줘야 되느냐면은 절대 언약,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내 과거를 포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인생 포럼이에요. 그게 포럼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아시겠죠? 복음 가지고 과거를 포럼하게 해줘야지. 왜?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오늘이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때부터 오늘입니다, 이제. 그 지금까지가 오늘이요. 그러면 이거는 오늘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무능력이다, 약함이다, 여러 가지 환난이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데 속기 쉽습니다. 속지 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복음이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요, 종교로 생각해요. 종교. 그래, 아무거나 하나 가지면 좋아. 근데 예수 믿어도 적당히 해. 그렇게 이제. 왜? 능력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능력이 약한 내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능력이 무능력한 내게 임해버린 겁니다. 환난을 당한 내게 그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라. 그래서 오늘을 뭘 가지고 포럼하느냐? 절대 여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포럼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게요. 예. 무슨 고생은, 젊어 사는 고생은 뭐 돈 사서라도 한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고생 뒤에 낙이 온다. 이런 말도 하지 말고, 뭘 가지고? 절대 여정. 그 여정을 가지고 오늘을 포럼해 줘야 돼요.
그게 인생 포럼입니다. 미래,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237, 빈 곳, 이 절대 언약 속에서 너를 찾아라. 그게 미래 포럼이에요. 그게 네 미래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의 미래를 포럼해 줘야 됩니다. 절대 목표 속에서 미래가 보이도록, 절대 여정이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오늘이 보이도록, 하나님의 절대 언약 복음 속에서 과거가 보이도록 해줘야 돼요. 이런 포럼을 좀 해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돈 계산하거나 뭐 이렇게 사업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잘 알 수 있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해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션도 주고요. 지금부터 인턴십도 해주고 지금부터 인생 포럼을 해줘야 돼요. 그게. 자, 엘리야 시대입니다. 엘리야가 누구냐? 기르앗의 디셉 사람, 나시린, 세례 요한의 예표, 변화산에 나타난 인물, 선지자의 대표. 여기서 이제 이 본문 가지고 조금 메시지를 하자면, 너는 누구냐? 너는 렘넌트다. 이렇게 해요. 이 엘리야가 누구냐? 이렇게. 길르앗 디셉 사람. 길르앗 디셉 사람이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네? 고등학교 선생님 알아? 길르앗 모르지? 나도 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출생, 네가 성장한 거 그건 몰라도 돼. 그 말이에요. 네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너는 렘넌트. 그것만 알면 돼. 아시겠죠? 그것만 알면 돼요.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 집에 집안 청소하다 보니까는 뭔 족보 두꺼운 책 4권 나오더라니까요. 뭐 김해김씨 뭐라 해갖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지도 묻고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이거 버려버리자 그랬더니 집사람이 버리지 말자더라. 그래도 이게 내버리자. 그래놓고 우리부터 시작하자. 우리가 일대다. 우리 하나 만들자. 그랬다니까. 내가 일대. 아무 상관없어요. 뭐 누구의 맷도선이요. 뭐 그건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요. 그게 저주받은 가문들인데. 아무 의미 없어요. 상관없다. 너는 렘넌트다. 그렇게 하면 돼요. 렘넌트다. 그 렘넌트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엘리야가 렘넌트인데 중요한 시간표에 나타났다고 말이에요. 지금 디셉 사람이고 나시리 세례하는 예표요 변화산에 나타난 인물이야 선지자 중에 대표라. 그 말은 중요한 시간표에 나타난 인물인데, 그 중요한 시간표가 뭐냐? 위기 시대. 그 말이에요. 중요한 시간표란 말이 위기 시대. 그래서 너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표를 잘 보고 그 중요한 시간표에 네가 등장할 수 있어야 돼. 그 중요한 시간표라는 것은 위기 때다. 현장의 위기, 교회의 위기, 시대의 위기. 이때에 하나님이 너를 쓰시기 위해서 렘넌트로 부른 것이다. 이런 확신이 확 들어가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그래야 여러분 응답을요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왜? 뭐 이제 뭐 괜찮지 뭐 이제 우리 딸 헬쇼바가 이제 결혼 전에 뭐 이렇게 누구 소개로 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만나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이제. 근데 내가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인데 안 하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안 하는 걸로 했냐 그랬더니 이렇게 만나보니까는 마마보이들이. 마마보이. 둘이 한 얘기를 몇 시간 지나서 지금 엄마가 다 알고 있더래. 이렇게 이제. 마마보이.
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제 온실에서 자랐어 이러잖아요. 온실에서 자란 아이. 요즘도 이제 그런 말 안 맞으면 온실에서 키운 게 더 맛있거든요, 이렇게. 온실 재배한 게.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가 그 기준 삼았던 말들도 이제 점점 다 이제 틀린 말이 돼 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응답을 볼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응답을 볼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 우리 렘넌트들은 응답을 볼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 그게 뭐냐? 위기 시대에 나타난 엘리야, 그 말이에요. 위기 시대에 나타난 엘리야. 그 위기 때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는 위기 때마다 등장해라. 시대의 위기, 현장 위기, 교회 위기, 이럴 때.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아함과의 싸움 그랬죠. 가뭄 선포하고 갈멜산 영적인 전투, 호렙산의 사명. 자, 여기서 주를 우리가 좀 나눌 메시지가요, 거짓 선지자 아합왕이죠. 이게 거짓 선지자, 아니, 거짓 성공자. 아합이 누구냐? 거짓 성공자예요. 아까 얘기했죠? 뭐가 거짓 성공이냐? 성공하는 것에만 목적을 둔 그게 거짓 성공자들이. 지금 수록하지 않습니까? 싹 거짓 성공자들입니다. 성공이 인생의 목표라, 인생의 목적이라 거짓 성공자들. 그러니까 어려움 올 수밖에 없죠. 당연하게 어려움 오죠. 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정도로 자기가 왕이 돼 있는데 나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 이렇게 어려움 나가는 겁니다. 거짓 성공자. 여러분, 지금 이거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지금 온 것이지만요, 거짓 선지자들 속에, 아니, 거짓 성공자들 속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다면요,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려움 올 수밖에 없어요. 자꾸 어려움이라는 것을, 뭐가 어려워요? 괜찮던데요? 육신적이, 그만큼 육신적이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현장 가면 5가지 꼭 있다고. 8, 90%. 뭐라고요? 현실. 현실만 가지고 평가해요. 안 어렵던데 그럽니다. 안 어려운 사람이, 저 사람 분명히 안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왜 한 달 후에 자살합니까? 갑자기 죽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죽겠는 거예요. 죽겠는 건데 말을 못하고 있다가 죽는 겁니다. 그게요. 거짓 성공자, 어려움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거짓 성공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이랍니다. 좀 성공하고 엘리트로 잘 자란 자녀를 둔 엄마. 이랍니다. 웃으면서 해요, 그것도. 이거 제 자식이 교회만 다니면 괜찮겠는데, 이랍니다. 웃으면서. 아유, 제 아는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 다니는 게 문제예요. 이랍니다. 웃으면서 해요, 그것도. 교회 다니면 좋겠다는 거지. 이제 교회 다니면 좋겠다, 그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아유, 우리 신랑은요 다 좋은데 교회만 다니면 좋겠어요. 웃으면서 그것도 심각하지도 않아. 그게요. 거짓 성공자 만들면 큰일 나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아합왕처럼요. 자, 여기서 전달될 메시지가 뭐냐? 영적 싸움은 어떤 싸움도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가. 왜? 영적 싸움이. 육신적인 싸움은 여러분, 힘 있는 자에겐 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하고 덤벼보세요. 지지. 네? 와, 또 어마어마하더만. 216, 누구지? 키 216. 홍만이? 예? 최홍만? 216 있잖아. 키 씨름 선수 하다가 지금 격투기로 간 골리앗. 최홍만이. 이랬는데 겨우 되어버렸다.
키가 원체 크니까 키 조그만 놈이 덤비니까 열했는데 KO 되어버렸어요. 그 최홍만이한테 주여 믿습니다 하고 덤비다고 되겠어요? 육신적인 싸움은 힘 있는 놈이 이겨요. 근데 영적 싸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는 어떤 영적인 싸움에도 이기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싸움 아닙니까? 갈멜살 영적 전투. 그런데 호렙산에 사명을 했죠. 진짜 응답을 찾아라요. 진짜 응답 찾아라. 그래서 호렙산에서 850명 이방 선지를 기손강에 다 빠뜨려 죽이고 힘이 빠져서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소원하고 있는 엘리야를 물과 떡을 먹여가지고 40주 40날 달려서 호렙산에 이르게 하죠. 그 호렙산에서 진짜 응답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왕을 바꿔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숨겨놓았다. 그거 찾아라. 그리고 네 후계자 엘리사 세워라. 진짜 응답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자, 엘리야에게 나타난 표적. 사르밧 가부. 이거 뭐죠? 이 사르밧 가부,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에 이제 저 기손 강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그릿 시냇가에 숨겨두었다가 까마귀가 떡과 먹을 걸 갖다 줬는데 그것도 시간 지나니까 물 마르죠. 엘리야가 이제 배가 고파서 마을로 내렸는데 누구를 만나죠? 이 사르밧 가부. 그 가부한테 떡 달라 하잖아요. 그 가부가 밀가루 한 주먹밖에 없어. 그거로 이제 요리를 해서 주죠. 다 이제 바닥나서 이제 그걸 먹고 이제 엘리야가 네 집에 뭐가 있냐? 기름 한 병. 그래. 온 동네 가서 그릇 다 빌려와라. 빌려왔어요. 기름을 부어라. 기름이 다 할 때까지 병에 기름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제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엘리야가 살렸죠. 갈멜산에서 850명 이방 선지 싸워서 기손강에 다 빠뜨려 죽였죠. 이제. 그리고 이제 비가 오게 되고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런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렘넌트하고 만나서 이렇게 그 다락방을 할 때 요 본문 요거 가지고도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주로 그 포럼을 할 때에 어떤 포럼을 하게 되냐.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는 이제 시대, 에이지, 시대를 놓고 포럼해봐라. 그게 위기시대다. 어느 정도 위기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850명의 귀신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합왕과 이세벨 앙비가 후원해주는 후원도 받고 있어요. 막 든든한 배경이 있는 거죠. 이렇게요. 어쩌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 그렇게 똑같은지, 교회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요, 국가에서 전혀 눈도 깜짝 안 해. 근데 저 불교 단체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막 돈을 몽땅 갖다 줘요. 언제 싸워서 그러겠지만, 교회는. 어떤 면은 그것도 한편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교회도 불교의 국가에서 지원한 것처럼 교회도 계속 지원해 준다고 그래 보세요. 교회가 교회 기능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서 잘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꾸 싸운 쪽은 싸우게 만들고 우리는 그 틈을 타서 복음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싸워도 싸울 거니까. 누가 싸울 거니까 저들끼리 싸우러 하고 우리는 복음 운동하면 돼요. 이렇게. 자, 위기 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시대를 놓고 한번 포럼해 보라 말이요. 엘리야가 선지자로 있을 당시에 그 시대가 위기 시대다. 어느 정도 위기인지 아냐? 850명의 우상 섬기는 선지자. 거기다가 왕과 앙비의 후원까지 받고 있어.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완전 사단이 장악해 버렸어요. 문화, 교육, 사상, 흑암 문화. 그래서 사람들을 막 타락시키죠. 이렇게. 왜 지금 그 어린아이들 TV를 보지 못하게 만드냐면요. 그 TV 봐봐야 어떻게 보면요. 이익될 게 한 개도 없어요. 싹 아이들 정신적으로 타락시키는 그런 프로들입니다. 그게.
완전 흑암 문화, 타락으로. 교육은요. 우리 성시백 장모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만은요, 교육,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이요. 하나님 없다 교육이지, 너희 하나님 믿어라 그 교육이 아니에요. 원래 교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해주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게요. 원래 교육은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 교육을 사단이 장악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교육으로. 이렇게 완전 장악되어 있어요. 사상. 교회 안에도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사상. 무슨 사상이죠? 오직 안 되게 하는 사상. 그렇죠. 자꾸 오직 그리스도 하니까요. 그래도 이랍니다. 그게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직 되지 못하게 하는 사상들. 사단이 완전 장악해놨다. 위기시대다. 자, 그 다음에 재앙시대. 이 재앙시대라는 것은 위기시대에 따라오는 결과 열매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은 850명의 귀신 성질은 이방 선지자들이 전 세계, 전 땅을 다 장악하고 있지. 왕과 앙비가 거기 후원해주고 있지. 그러니까 뭐가 오죠? 재앙시대가 와요. 어떤 재앙이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질 않아요. 재앙.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재앙은요, 정신병으로, 각종 질병으로, 불치병이죠. 범죄로, 전쟁으로, 재난으로. 이렇게 재앙이 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흑암 문화에 잡히지, 하나님 없다는 교육, 오직 하지 못하는 사상, 이 길을 만나니까는 결과적으로 재앙이 온다 그 말이에요. 정신병, 전쟁, 재난, 막 이런 불치병, 이런 재앙이 온 거죠. 자, 이때에 하나님은 응답의 시대를 여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0절 40절에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응답했어요. 응답의 시대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850명 이방선지 기송강이 다 빠뜨려 죽이잖아요.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 갈멜산의 응답을 하러 가신 겁니다. 응답 시대를 하나님 여는 겁니다. 갈멜산의 응답. 그게 뭐죠? 왕들을 바꾸고 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찾아내고, 그리고 네 후계자를 세워라 엘리사로. 이렇게 이제 호렙산의 응답을 하러 가신 거예요. 미래를 책임질 엘리사, 제자까지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응답의 시대.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위기는 원인이요, 재앙은 결과인데 이 시대를 놓고 렘넌트인 네가 도전할 게 있다. 어디에 도전하느냐? 자, 위기시대, 재앙시대인데 하나님은 응답시대를 열었지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도전해야 될 것은 뭐죠? 응답받으면 되니까. 응답받으면 위기시대, 재앙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에 도전하느냐? 도전할 응답이 응답하긴,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시대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하긴 시스템을 견고하게 해라요. 재앙시대, 위기시대에 하나님이 응답시대를 열어가지고 계속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응답을 확인하는, 응답하기만 하면 돼요. 응답받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응답 확인해라 그 말이잖아요. 응답 확인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을 견고히 하는 데에 도전해라. 그래서 첫째가 뭐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감람산 갈보리산 언약 내가 다 끝냈다. 그 응답을 견고하게 하는 시스템을 세우라고 말이에요. 그 응답 다 끝났다. 무슨 단입니까? 믿음의 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끝냈다. 그 믿음의 단을 견고하게 해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는데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 믿음의 단을 견고하게 해라. 그래서 응답 확인 시스템을 견고하게 해라.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으로 제자를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간단합니다. 계속 하나님은 응답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응답을 하기 못하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보면은 응답은 어디든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단을 쌓아? 기도의 단. 쉽게 얘기하면은 어디 가든지 오직을 찾아내세요. 그죠? 안 된다? 유일성이 있어요, 거기. 다른 사람 볼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쉽게 응답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 없기 때문에 쉽게 응답하지 않아요. 내게만 필요하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어요. 유일성. 그걸 가지고 뭐 해라? 다 살리는 재창조. 그게 뭐죠? 기도의 단. 이 단을 견고하게 해라. 응답하기 하는 시스템을 견고하게 해라.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문제 아닙니다. 위기 아닙니다. Nobody, nothing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다. 그래서 증거의 단을 쌓아라. 자, 재앙시대, 위기시대와 함께 하나님은 응답의 시대를 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지금 응답 시대를 어느 때든지 응답의 시대를 열어놨어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가 지금 재앙시대, 위기시대에 어디에 도전할 것이냐? 하나님의 응답 확인하는데. 그래서 응답 확인 시스템을 견고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다 끝났다. 믿음의 단입니다. 그걸 견고하게 해야 돼요. 다 끝났어. 여기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응답해요. 근데 왜 못 보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걸 봐야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러면서 어떤 것도 내가 생각한 그게 아니에요. 위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잘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의 단을 쌓아라. 이렇게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렘넌트와 메시지를 포럼하고 우리 렘넌트를 재앙의 시대, 위기의 시대에 나타난 엘리사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는 그런 렘넌트로 이렇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시대에, 위기시대에, 재앙시대에 응답의 시대를 열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의 시대에 응답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위기 재앙 시대를 맞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놓고 교회와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산업인들이 배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계속되는 여름 캠프, 또 세계 렘넌트 캠프, 우리 원네스 렘넌트들을 언약으로 개인화시키는 캠프들, 그 모든 시간표 속에 주여 오직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과 권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캠프에 믿음의 단, 기도의 단, 증거의 단들을 회복시키는 시간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